이렇게 모이니까 좋습니다. 15분 정도만 설교하겠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보수 농객으로 널리 알려진 어른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하야를 해야 본인도 살고 나라도 산다, 그런 말 하길래 무슨 소리냐, 이왕지사 나섰는데 본인이 살 생각하지 말고 감옥 안에서 죽든지 나와서 죽든지 죽을 작정해야 해결이 되지, 나도 살고 나라도 살자 그렇게 안일한 생각할 때가 아니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분위기가 모두 느낍니다마는 대단히 심상치 않습니다. 워낙 부정선거나 체제, 정권 탈취의 프로들이기 때문에 우리 보수 애국 세력은 너무 순진해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안보는 한미동맹이 해주고 경제는 재벌이 해주고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편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마지막 고비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힘을 합치는 기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 내리는 것이 잘했다, 못했다, 시기, 타이밍이 맞았다, 빨랐다,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든 뭐했든 하나님께서 판을 뒤집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려서, 나도 손주들이 있습니다마는 손주들한테 좋은 세상 물려줘야지 뭐 이상한 나라 물려줘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계엄령이 계몽령이 되었다. 백성들이 그냥 편하게 살 줄 알고 그냥 살아왔는데 이번 계엄령 이후에 탄핵 정국을 통해서 정신이 바짝 든 거지요. 국민들을 깨우치게 했는 계몽령이 된 점에서 큰 공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두 번째 특히 내가 감동하는 것은 20, 30, 심지어 10, 10대들까지 깨닫고 이러다가는 우리가 민주주의가 안 되겠다 깨닫고 뭉치고 시가지로 나오게 된 거, 이거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요. 20, 30 걔들이 나라의 미래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교육시켜가지고 그렇게 깨닫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했는 걸 잘 모르지만은 지난 12월 3일에 계엄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뒤에 또 이재명 당이,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 해먹어당 그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된 줄 알고 그 탄핵 몇 번 하고 나더니 자기가 대통령 된 듯이 어깨에 힘주고 행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청년들이 깨어나가지고, 내가 그 밤에 10시쯤 청년들 모임에 내가 일부러 추운 날씨에 나가봤는데, 추운 날씨에 20대, 30대 청년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윤 대통령
석방 그래 부르짖길래 하도 기특해서 대학생 같아 보이는 젊은이에게 자네는 젊은 나이에 어떻게 밤늦게까지 이 추운 데서 떨고 있냐 물었더니 예, 나는 윤석열 대통령 위에 나온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시 번쩍 들어요. 박수 안 쳐도 됩니다. 시간 가니까. 예, 잘 들으면 마지막에 한번 칩시다. 그러고 하는 말이 어르신네 중국식 사회주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북한식 공산주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기특하든지 아이고 내가 뭐 나이 든 사람이 기특해서 뭐 도와줄 게 없냐 그랬더니 아이고 추운데 따끈따끈한 오뎅 국물 생각나네요. 그래 내가 와가지고 한 2,000명분 밤중에 오뎅 그걸 동원해가지고 두어 차례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타리가 돼가지고 우리 청년들 밀어줘야 됩니다. 청년들이 깨닫게 하는 걸 전문사회학에서는 의식화라 그러고 의식화된 청년이 그냥 두면 뿔뿔이 흩어지니까 그걸 조직화라 그럽니다. 조직화된 뒤에 그냥 두면 안 되니까 동원을 해야 됩니다. 사회학에서는 의식화를 컨센타이제이션, 조직화를 오가나이제이션, 동원을 모빌라이제이션 요 세 단계를 거치면서 청년들을 깨우치고 조직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전사들로 동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사명감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음악 듣고 식사하고 그냥 헤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주최 측에 나가실 때 차비 내놓고 돈 다 내놓고 가세요. 돈이 있어야 돼요.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에 헌금 광고 안 합니다. 지금 나라가 우리 황교안 전 총리가 그 말 했더라고요. 지금은 제2 6.25입니다. 체제 경쟁입니다. 이번 놓치면 우리는 사회주의 됩니다. 참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추위에 떨면서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참 속으로 얼마나 기특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 애들한테 실망스러운 나라를 물려주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합시다. 그런데 이번 계엄령에 획기적인 게 있습니다. 저는 목회가 55년째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호시절 누리느라고 우리 목사들부터 잠들었어요. 다 잘 될 줄 알고 예배당 안에서 설교만 하면 교인들이 다 해줬는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번에 많이 깨어났습니다. 지금은요 각 도시에 22개 도시의 토요일마다 체제를 지키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이 토요일이지요? 광주에서 큰 판이 벌어지지요. 여러분 이게 자발적으로 각 교회들이 목사, 장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22개 도시의 토요일마다 구국 기도회가 열린다는 게 이게 한두 사람이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시대의 정신입니다. 시대의 정신. 우리 모두 교인들이 나라의 위기를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22개 도시에 자꾸 늘어나요.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여는데 내가 지난주에 부산 가봤는데요. 아이고 그 추운데 모여가지고 기도회 하는데 내가 설교하러 갔다가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계엄령 탄핵 이 전국에서 얻은 수학 중에 수학이 선거 부정이 국민들 머릿속에 그런 게 있었구나. 나도 그래 생각했습니다.
자꾸 선거 부정 하길래 그 과잉 반응 아니요? 이 계명천지에 무슨 선거 부정이 있을까?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이번에 자세히 알아보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국제적으로 선거 부정이 중국 중심으로 세계적인 카르텔이 바람이 맞습니까? 이게 돼가지고 하는데, 야, 이거 참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선거 부정 뿌리 안 뽑으면 다음 선거에 또 아무리 좋은 후보가 나가도 안 됩니다. 부정하려고 두면은 방법이 없어요. 이걸요, 선거관리위원회 이거 서해안 바다에 갖다 던져버리든지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이거요, 이거 괜히 우리가 뭐 예배당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갈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내가 5번째 이번 계엄령 탄핵 정국에서 참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생각하는 것이, 그동안에 각 단체에 숨어있던 친북 세력, 친중 세력이 마각을 드러낸 거예요. 번지수가 나온 겁니다. 우리는 뭐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뭐 사법부니 뭐 선거위원회니 뭐 그것도 헌법 뭐라 그럽니까? 헌재입니까? 그거 다 또 아리를 틀어가지고 딱 뿌리 내리고 있는 거지요. 이게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못 설치도록 이거 우리 뿌리 뽑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우리가, 여러분, 나는 1941년 해방 전 4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6.25 거치고 4.19, 5.16 또 박정희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안보도 잘하시고 경제도 잘하시는데 왜 민주주의 안 하고 무슨 뭐 이상한 걸 합니까? 그래 징역 갔어요. 징역 박정희 물러가라 하고 유신체제 폐지하라 그러다 징역 갔는데, 징역을 같이 살아보면요, 그 사람 생각이 뱃속까지 드러나요. 같이 징역 살면서 김일성 수령주의가 민족의 희망이다, 그걸 주사파라 그럽니다. 우리 친북 세력이 계열이 둘이 있습니다. 소위 좌파 운동권의 라인이 둘이 있습니다. NL그룹이 있고 PD그룹이 있는데, NL그룹은 National Liberation, 민족 해방 전선, 바로 주사파입니다. 그 북한 직계지요. PD그룹은 People's Democracy, 바로 막스 레닌 공산주의 직계입니다. 아마 감옥에 가 있는 조국이 아마 PD 계열일 것 같습니다. 내 짐작에. 그동안에 자기들이 공로가 있어요. 그 나쁜 생각을 가지고는 도망다니고 지역 살고 라면 먹고 다니면서 각계각층에 뿌리 내린 겁니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태평성된 줄 알고 그냥 우리는 호시절이 계속될 줄 알고 방심한 거지요. 어느 날 자고 깨보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참 잘 내렸다. 본인은 징역 갔는데 그 어른이 징역 체질인가 감옥 들어가가지고 일을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2년인가 3년 정치한 것보다가 그동안에 소문에 마누라한테 휘둘리니 점치니 말이 많았는데 징역 가가지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좀 오래 살아야 되는가 어쩐가. 하여튼 간에 이번에 그 계엄령으로 인해서 탄핵으로 인해서 그 좌익 세력, 이 반체제 세력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다. 족보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밝혀가지고 뿌리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사숙녀처럼 고상하게 나오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전투력. 이거는 전투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기도 우리 국민의힘 당 의원도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당이 참 못마땅해요. 또 부잣집 아들 매래 모두 아이고 배지만 달고 그랬어야지. 이럴 때 전투력을 가지고 좀 나서가지고 지금 죽게 하면 살기로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다 우리 표인데 욕해봐야 누워서 춤 베끼고 어쨌든 다 뭉쳐야 돼요. 새 세력이 뭉쳐야 됩니다. 북방의 인생을 걸었던 안보 세력, 우리나라를 밑바닥에서 세계 경제 10대국으로 올라세운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합쳐야 됩니다. 이거는 서로 견제하려 딴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뭉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결판 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행스럽게 이번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말 소중하구나. 대학생들이 추운데 떨면서 자유민주주의 지키러 왔습니다. 얼마나 참 기특합니까? 우리가 제대로 못 가르쳤는데도 자기들 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가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받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체제 전쟁입니다. 체제 전쟁. 너무나 감사하게도 1945년 남북이 갈라진 뒤로 북한은 김일성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자리 잡고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북한 공산주의 체제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경쟁해서 우리가 승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북한을 여러 번 갔습니다. 너무나 슬퍼요. 갈 때마다 내가 참 몸살 나서 돌아옵니다. 북한에 난 것 때문에 너무나 슬프게 사는 겁니다. 내가 80년대에 굶주린다는 얘기를 듣고 안타까워서 중국 쪽으로 가가지고 중국 쪽 두만강을 걸으면서 두만강 저쪽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걸어가다가 십자가 있는 조그마한 교회가 중국 마을에 있길래 들어가서 나는 남한에서 왔는데 북한 동포들 도울 길이 없을까 해서 기도하며 다닙니다. 그랬더니 중국 목사가 그래요. 마침 북한에서 넘어온 양식 구하러 넘어온 아가씨가 있습니다. 좀 만나보시지요. 그래가 19살이요. 19살인데 내가 아가씨 어째서 여기서 만나게 됐냐. 나는 남조선에서 왔는데 목사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자 했더니 자기 엄마가 먼저 굶어 죽었대요. 아버지가 두 번째 굶어 죽고 동생들이 있는데 자기 엄마 죽을 때 유언이 동생들 살려라 그러고 숨겨뒀대요. 그래서 동생들이 굶고 있기 때문에 양식 구하려고 두만강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머니에 있는 달러를 몽땅 끄집어내서 이거 가지고 굶어 죽지 말고 통일 뒤에 만나자 그랬더니 그 두 손으로 달러를 받아가지고 손에 달러를 받고 거기다가 얼굴을 묻고 항정없이 울어요. 나는 그 아가씨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를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백성들의 북한 동포들의 눈물 닦아주고 남조선의 엉뚱한 좀벌레 같은 무리들 속아내주고 그런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발벗고 나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내가 직감으로는 난 목사 중에도 좀 돌팔기가 있는 시원찮은 목사인데 내가 느끼기로는 우리가 승기를 잡아가는구나. 터무니없이 박근혜 때처럼 그렇게 당하지 않겠구나. 밑바닥에 민초들이 깨달으니까 승기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구나.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시계로 말하면은
그걸 시계추를 영어로 펜드럼 그래요. 이게 왼쪽으로 갔다가 이게 서서히 오른쪽으로 옮겨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딱 지키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 나와가지고 나머지 임기 잘 보내고 그러고 우리 이 민주당 대표가 이게 뭡니까? 이재명 하도 이름이 나 참 기분이 나빠서 잊어버리네. 이재명에는 자기 길이 있어요. 큰 길이 뚫려 있습니다. 감옥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 감옥 가야 돼요. 감옥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 내가 목사가 누구 감옥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좀 곤란하지만 그 사람은 징역 가야 돼요. 징역 가고 그 따르는 무리들이 속가내야 됩니다. 여러분 찬성하시지요? 예, 이거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선거 때 제대로 된 사람들 선거 부정 완전히 뿌리 뽑아놓고 여러분 보수는 개혁적이 돼야 돼요. 이 진보는 합리적이 돼야 됩니다. 개혁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가 서로 정치 잘해가지고 국민들이 선택해가지고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목표는 통일한국이요. 통일한국을 이뤄가지고 당군 이래 처음으로 세계 선진국으로 뜨는 나라 대한민국을 세워나갑시다. 여러분 다 찬성하시면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다음 순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복지사회, 인권, 법 이런 거 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 나온 체제줄로 믿습니다. 우리 체제 경쟁에 절대로 성경 위에 있는 체제가 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김일성 주체 사상, 황당한 도깨비 같은 사상 다 서해안 바다에 던져버리고 통일한국을 이루어가지고 세계의 모범 박수받는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기각돼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되돌아와서 2년간 잘 정치하고 그 다음 또 감옥 갈 사람은 얼른 가고 그래서 좋은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 가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정말 말씀의 시대가 강물이 흐르듯이 진리와 정의가 흐르는 대한민국, 세계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